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 있으며 정결한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세상의 걱정에 매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에 빠져 있었고 무뎌진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정결한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지키며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신성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신은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날마다 수많은 죄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며 희망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8.15 광복절 76주년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선열들의 수고와 바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해방을 위하여 희생되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 교회당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듯이 저희 신성북교회도 지켜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과 순서들을 이끌어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건축위원들과 TF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새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교회당 건축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전 교인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부서들의 여름 수련회가 축소되고 진행되지 못하므로 부서가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수련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내년에는 꼭 전 교인의 여름 수련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21일 토요일 온라인 랜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렵게 결정한 이 시간을 주님 임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귀중한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몸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구직과 이직 등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혀 주셔서 저희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광욱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그 가정이 복되고 늘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주님을 알리고자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8월 22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준비되는 예배 영상과 자료로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는 온라인 예배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실시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예배는 방역 기준 및 인원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0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교인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구역과 남여전도회별로 서로 안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 우리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1일 토요일 온라인 랜선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올라가는 헌금 명단은 전 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개수한 내용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이후에 헌금을 하시면 그 다음 주 주보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주보에 명단이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트릴 파, 떨어질 락, 집호. 저 말대로라면 양반집 자손으로 집안의 재산을 몽땅 말아먹는,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북 안동 지방에 유명한 파라코 김용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름꾼으로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본디 양반집 종손이었는데 경북 안동 일대의 노름판이라는 노름판엔 다 껴서 노름을 하고 그렇게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초저녁부터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다가 새벽녘에 판이 끝날 때쯤 되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베팅하는 그런 그 특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기면 다행이려고 반대로 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장정 한 20명을 잠복시켜 놨다가 그 노름판을 습격을 하게 해서 그 노름에 있던 그 돈들을 다 보따리에 넣어서 그냥 유유히 그 건달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종갓집도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가의 재산으로 내려오던 논이며 밭이며 18만 평, 현재 시가로는 약 400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땅을 다 팔아먹고 아내 손을 붙들고는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말 변하겠어, 내가 정말 도박을 안 할게, 그러면서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있는 재산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그걸 들고 노름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종친회에서는 그래도 종갓집이니까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다 들어먹었으면 또 이렇게 돈을 또 몇 가정이 돈을 모아서 다시 또 사주고, 그럼 사준 그거 가지고 또 문서 들고 노름판으로 가고, 그러니 얼마나 그 지역에서 집안 사람은 물론이니와 주변에서도 욕을 먹는 아주 파라코 중에 파라코였습니다. 한 번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시댁에서 이제 장을 마련해 오라고 돈을 보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며느리가 친정에 와서, 이게 딸이죠. 딸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와서 장롱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장롱해 오라고 시집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걸 들고 가서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장을 가지고 시집으로 울면서 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니, 뭐 얼마나 김용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집 안팎에서 욕을 먹는지는 뭐 우리는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김용환은 1946년 이 나라가 해방을 한 지 1년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극적인 반전은 바로 그가 떠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가 노름으로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이 사실은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만주로 가서 그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이 쓸 군자금으로 그 돈이 다 보내졌다는 거예요. 김용환은 독립군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외경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정말 가족들에게도 입을 열지 않고 나는 노름꾼이다, 나는 파라코다, 이 종친, 이 종가재산 다 말아먹는 그런 나쁜 놈이다, 그 오해를 안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함께 활동을 했던 독립군 중에 한 사람이, 그 동지가 와서 이제 막 숨을 헐떡이는 이 김용환 씨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이제 해방도 되고 했는데 네가 그거 말아먹은 거 아니고 노름으로 다 날린 거 아니고 분자금 됐다는 거 얘기 좀 하면 어떠냐, 그래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고 동지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김용환이 대답하기를,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용환의 치적이 알려져서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 딸이 이 장롱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이 딸이 그
훈장을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101년 만에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이 만주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 어쩌면 이 김용환 씨가 보낸 그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400억 원에 해당되는 그 돈이 그 전쟁터에서 쓰여졌을 생각을 하니 오늘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광복절에 더 뜻깊은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지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재산을 포기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또 기억한다고 해도 몇 분밖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권과 신앙의 자유는 그것을 위해 지불한 대가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방을 이룬 지 76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에 앙금이 남아있죠. 올림픽이나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도 그렇고요. 국제대회, 이 운동 경기는 사실 대리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본하고 경쟁을 한다, 일본하고 시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선수들의 이 부담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몰라도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76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제강점기를 겪었다고 하는 그 민족적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잠잠할 만하면 원전 사건 얘기, 독도 얘기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 대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조금 좀 괜찮게 여기려고 하다가도 마음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들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그렇죠? 그런데도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일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땅끝까지 복음은 전하자고 하면서 일본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본의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치러야 했던 희생이 있다는 거죠. 그 강점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지불해야 될 희생, 그 핍박을 기억하며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빼앗겼던 자유, 빼앗겼던 복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제약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자유와 평화를 빼앗겼을 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국경,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빼앗겼을 때, 이것이 제한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요. 지금 우리가 자유냐? 어떻게 보면 자유예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는 이 신앙생활, 내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불안과 걱정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가 우리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불신, 믿지 못하는 그런 사슬에 매여 있고요. 물질 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물질이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끊어야 되고, 이기심과 같은 그런 이 모든 감정적, 부정적인 감정들에게서 우리는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실 곰팡이, 여름에 욕실 곰팡이가 무슨 한 번만 잘 닦는다고 그게 다시는 안 생기나요? 안 그렇잖아요. 닦아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 감정적인 사슬들이, 감정적인 이 올가미들이 꼭 이 욕실 곰팡이 같아요. 지워도 또 올라와. 자꾸 올라와.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이것을 멀리해야지, 이겨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요. 군대를 비유로 들면서 모든 군대가 나라로부터 녹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직접 천막을 만들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교회, 내가 세운 교회에서 얻는 그러한 혜택이 있고 보상이 있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다 있지만 난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일부러 쉬운 길을 놔두고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이런 행동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그 자랑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직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나 좀 알아줘. 우린 또 조금 요만큼 하면 또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마다하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은 영혼 구원,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죠. 자신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게 많지만 내 신분적으로도 내가 받은 교육적으로도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자랑할 게 많지만 난 그런 건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좀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쭉 자세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 내가 옥에도 갇혔고 돌에도 맞았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 태장, 곤장으로는 3번을 맞았어. 내가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바다에 빠졌어. 내가 일주일씩이나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 나는 헐벗었고 나는 굶었고 나는 춥게 지냈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모든 고난을 겪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과는 역설적으로 그의 선포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고선 편지를 써요. 실제로 저희 바울 자신도 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채로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밤중에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고통이에요. 고난의 연속인데 오히려 바울의 입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입속에서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뭐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환경만 보면 바울처럼 우울할 사람은 없어요. 요즘 뭐 우울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이야기하죠. 뭐 우울증이 걸렸네, 우울증 약 먹는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아마 당시에 바울 시대에 우울증이 있었다면 아마 바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긍정을 뛰어넘는 초긍정의 복음과 선포로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고 그 서신서 로마서를 보시면 초긍정이에요. 긍정, 보통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 긍정보다 긍정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과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집사님 지금 뭐 하세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 전화를 하면 항상 지금 전화를 받으시기 어렵지는 않은지 불편하진 않은지를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지금 괜찮으세요? 전화 받기 괜찮으세요? 하고 전화를 이제 말을 꺼냈더니 예, 집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그분이 하셨는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집에서 격리하고 있어요 라고 들렸어요. 이게 집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집 정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뭐 그냥 들었는데 집에서 격리?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격리를 당하냐고 제가 이제 막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니요 목사님 격리 아니고 정리요. 근데 여러분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거 아시죠? 예. 뭐 저도 해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뭐 집에서 격리? 예? 집에서도 격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막 그래서 저도 아주 그냥 정말 깜짝 놀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나 또 예, 그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뭐 요즘 뭐 교회는 안 나오시니까 교회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튼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하고 순간 막 머릿속이 막 갑자기 복잡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격리였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정리. 비슷하지만 예, 발음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평안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그는 격리가 아니라 정리였던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저거 격리야, 저 정도면 고난이야 라고 보는데 바울은 내 안에선 정리였던 거예요. 정리예요. 고난 아니에요. 남들은 고난이라고 봐도 남들은 격리라고 봐도 내 안에서는 이건 정리예요. 내 안에서는 평안이에요. 이런 역설이 바울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응을 사모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땅을 향하도록 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서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 빠졌던 거 아시잖아요.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자 물에 빠져요. 그러나 잠시 한눈은 팔 수는 있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응, 즉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풍요입니다. 우리의 풍요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풍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믿음이 어떤 고난에서도 전도와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했고 고난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이 그래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내 고난을 겪을 거야. 로마로 가는 길 고난일 거야. 다시 선교하다가 돌아가면 고난을 겪을 거야. 그걸 바울이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가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울의 교훈, 그 바울이 바라보는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풍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믿어 내가. 근데 이것은 사실 바울의 교훈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시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에 대한 문제든 구제에 대한 문제든 은밀히 행해라.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구제를 해도 한 손이 모르도록, 다른 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에 대한 이 OX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조건이 돼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느냐,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도 다음 주까지는 뭐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저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확진자들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또 우리가 예배 현장이 변하겠습니까? 달라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다음 주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길어지는 4단계, 이거 뭐 굵고 짧게 하겠다고 4단계 했는데 이젠 굵고 길게 가는 4단계가 됐어요. 그런데도 확진자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어요. 이 모두가 지치죠. 목사도 지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국민들의 피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 정말 그들에게는 한 주 한 주가 정말 다음 주면 풀릴까, 이번 주면 풀릴까, 내일이면 풀릴까, 그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까요? 하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문제가 비단 코로나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대학 독립 만세를 외쳤을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라는 우상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똘똘 뭉친, 그것으로 꽁꽁 둘러싸인 그것에 포로된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나라를 위한, 미래의 역사를 위한 선택과 또 그것을 위한 인내는 사라지고 권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통 현재의 열매를 따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열매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제는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먹어야 할 열매까지도 지금 당장 뺏어서 끌어당겨서 먹겠다고 하니 더 문제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선만 되면, 권력만 잡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만 벌면 그 과정이나 책임은 무시당하는, 신경도 쓰지 않는 이 상황적인 사슬에 온 국민이 묶여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린 물질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무시한 채 목적만 이루면 되는 그런 그 현재를 무시하는 그런 사슬에도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 아침,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방을 외쳐야 합니다. 이런 사슬과 억압, 우상에서의 진정한 해방, 진정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출애굽이 없다면, 이것에 대한 해방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대한 독립은 만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따진다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따른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나갈 때, 오직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세상은 아무리 격리라고 말해도 나는 정리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위로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넉넉히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분명합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끝이 아니고 해방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출애굽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줬더니,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하게 우리도 7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고 그 이념보다 더 높은 물질이라고 하는 배금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을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고 극도의 이기심, 나만, 내 집만,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광복 76년에 만족하는 이 나라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년인 저절로 77주년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끼리 분열하지 않도록 신앙의 자유를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용환 씨가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 변명을 하고 아무 남긴 말 없이 그냥 죽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성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뿐인데,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을 지금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일꾼, 세속의 사슬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매이는 그 세속의 사슬을, 그 억압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꾼이 되십시다.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광복절 공동기도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다른 주일하고 좀 다르게 우리 함께 여러분 계신 가정에서 함께 이 기도로 이 설교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76년 전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풍요의 그림자에 갇혀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한 가치를 회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에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육체와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며 정치인들에게는 공의를, 이 사회에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는 외세와 잘못된 사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2장을 부르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담로와 같나.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지솟을 때 가지 힘원만을 해요 그 열매가 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치는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떠나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노라. 헌금 기도와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8.15 광복절 아침 예배를 드리며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사슬들에서 온전한 해방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세속의 사슬들, 세속의 가치에서 그런 감정들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신성북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진 어려움과 거듭되는 아픔 속에서도 미래를 담보로 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현실의 더 풍요를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시대적인 욕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정치와 사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며 각각의 자리에서 예물을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예물이 드려지는 그 자리 오늘도 야곱의 돌베개에 자던 베개 베고 자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이 하늘과 연결되는 베델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하신 어르신들 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까지 주께서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광복 76주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더욱 애쓰고 힘쓰기로 다짐하는 신성북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세계의 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